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영화롭게 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사랑함보다 주님을 따라 살기를 더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고 권계랑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보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2년여간 계속된 전염병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고마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교제의 떡을 나눌 수 없고 함께 찬양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의 일상으로 굳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는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자신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부끄럽게 맞이하지는 않을는지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소서. 룻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미를 붙쫓았을 때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풀었듯이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님을 붙쫓아 주님 주신 말씀으로 기도로 나날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준비하라는 원래 주신 표어처럼 우리가 날마다 영육 안에 양식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소서.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갔을 때 엄청난 축복을 베푸셨듯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의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 발걸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은혜 베풀어 주실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말씀 다윗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장하여 결국에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군사로 자랄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천동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예배당 건립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시공사 선정이나 앞으로의 모든 세밀한 역사 주님 아시오니 이 예배당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남편을 잃고 상심에 빠져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 강하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썬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한 움큼의 버림만 기대했는데도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축복으로 인도하셨듯이 그분들의 간구한 삶을 주님 만져주시고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목사님 귀한 말씀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 저희 삶에서 작고 큰 우상들을 불사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부의 시종을 주님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게리 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1인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냐 하면 최근에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24시간 만에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출판업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정도의 단시간에 100만 부가 팔리는 일은 있은 적이 없었는데 이 게리비의 책이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게리비는 소련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소련에서 이제 생활을 하셨고 소련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처음에 미국에 이민을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사는 것, 그 수준을 살지 못하고 좀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게리비의 아버지는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서 나중에는 와인 판매점을 운영할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게리비가 어릴 때부터 판매에 굉장한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친구들에게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를 파는 거죠. 야구 카드 같은 거를 사서 그것을 파는 그런 장사를 해서 그 어린 나이에는 만져보기 어려운 돈을 만지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의 그 주로 와인 판매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아버지의 와인 판매점을 물려받아서 7년 만에 매출을 10배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도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마케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게리비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때 15시간을 일했답니다. 그러니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같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때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만 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100%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부도 얻고 성공도 얻었고 가족들과 부족함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100%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듣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게리비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당신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런 가르침을 계속 듣게 되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꿈꾸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러면 이루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겁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 가르침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듣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열정적으로 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교회에 오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가르침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항상 듣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게리비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고 교회를 오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게 진리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겠지요. 어느 게 옳은지를 선택해야겠지요. 세상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가 진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서 듣게 되는 가르침이 진리입니까? 우리는 말씀이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살 것이고 가장 복되게 살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후회 없이 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부터 11장에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일 처음에 1장부터 4장 4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어떻게 대하셨는지 너희들 다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 45절부터 28장까지는 십계명을 풀어놓은 겁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29장부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전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이 4장 45절부터 여기 4장 44절부터 이 28장까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 중에 5장에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시작해서는 십계명을 하나씩 풀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장부터 11장까지가 1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장을 기억하시겠습니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지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1계명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1계명입니다. 1계명이 틀어지고 나면 그러면 나머지의 계명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1계명을 지켜야 되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지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게요, 워킹 바이블이 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말씀인 사람,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6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일을 7장 1, 2절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7장 1, 2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지요. 여기에 가나안 족속이 7 족속이 나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7 족속만 살고 있던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족속이 있는데 대표적인 7 족속을 소개해 놓은 겁니다. 한번 이 족속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좀 익숙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헷 족속이 있죠. 헷 족속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그때도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밭을 하나 사지요, 굴을 하나 사지요. 그게 헷 족속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헷 족속의 굴을 아브라함이 샀었지요. 그리고 에서는 그 이삭의 아들 에서는 헷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었습니다. 이 헷 족속이 그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이 두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다 언급하지 않고 한 족속만 언급할 때 보통 아모리 족속 혹은 아니면 가나안 족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위 족속이라고 있죠. 히위 족속은 야곱이 살던 시대, 야곱이 그 세겜 족장 딸이 야곱의 그 세겜
족장 세겜이 야곱의 딸을 성폭행한 적이 있죠. 그 세겜이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또 여부수 족속이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에 살던 족속이죠. 다윗이 이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곱 족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일곱 족속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을 보시면 가나안 족속과 진멸해라,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나면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다 죽었는데. 그런데 이 진멸하라는 말씀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을 같이 두는 것은 진멸의 목적이 언약을 못 맺게 하기 위한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됩니까? 4절이 그 이유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며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 아들들이 며느리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질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섞여 살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서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닮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한 겁니다. 이상 숭배에 빠져서 그들이 진멸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들을 다 죽여라. 그들을 다 죽이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유물들, 이걸 다 파괴하라는 명령도 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제단을 헐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곡물이나 짐승이나 술이나 향 이런 것들을 신들에게 불살라 버리는 거죠. 번제단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이라는 건 보통 돌이나 흙으로 만들고 윗면은 귀금속으로 덮거나 장식을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런 제단을 부수어 버려라.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라 그러죠. 주상은 돌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다듬거나 다듬지 않은 돌기둥을 세워놓고 섬겼습니다. 이 주상은 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신의 거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주상들을 세워놓고 이것을 섬기는데 이 주상들은 대부분 그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 주상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섬기는 겁니다. 또 아세라 목상 이것도 깨뜨리라고 얘기하죠. 아세라는 그 엘의 아내 혹은 바알의 아내가 되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신들 중에 제일 그 최고의 신이 엘입니다. 그리고 이 엘의 아들이 바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바알이 능력이 많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많이 섬긴 거죠. 그런데 이 아세라는 엘의 아내인데 바알의 아내로도 인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게 되는 거죠. 이 아세라의 묵상도 깨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우상 숭배의 유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 제단들을 남겨놓으면, 그 주상들을 남겨두고 아세라 목상을 남겨두면 이것들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또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예 다 깨트려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는 물건들을 다 진멸하고 깨트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숭배의 물건들, 이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이것들을 진멸하고 깨트려야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라. 가나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유물들을 깨트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 또 우리가 깨트려야 될 가나안의 유물들, 우상 숭배의 유물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이 끊어내야 될 것, 부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의 풍조입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은 세상의 풍조지요. 세상의 풍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보면 세상 풍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도 따르지만, 사탄도 따르지만, 이 세상의 풍조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신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관상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조심하라고 얘기하냐면 온갖 교훈의 풍조를 조심하랍니다. 여기 말하는 온갖 교훈의 풍조가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 깨트려야 될 것, 오늘날 신자들이 끊어버려야 될 게 뭐냐?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의 문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쫓아오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가 하나 형성이 딱 되면 이것을 사람들이 거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놀라는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식당에 갔을 때 반찬이 리필되는 걸 굉장히 놀라워한답니다. 그런 데가 잘 없대요. 우리는 그런데 반찬 리필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놀라는 게 고기를 자를 때 가위를 쓰는 걸 보고 놀란답니다. 그걸 어떻게 가위로 자르냐, 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식당에 갔는데 반찬을 리필을 안 해줍니다. 그 식당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이게 문화로 자리 잡아 있으니까 식당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리고 고기 자를 때 가위로 자르지 뭐로 자릅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청첩장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제주도에 있는 자매를 사귀었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결혼식을 3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본 결혼식이 있으면 그 앞에는 사람들 초청해서 먹이는 잔치를 하고, 그 다음 날은 본 결혼식하고, 그거 끝나면 피로연을 한대요. 그래서 3일 동안 하는데 이 청년은 집이 대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서 못 하니까 토요일 날이 결혼식이면 그 한 주 전에 제주도에서 피로연을 먼저 한대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님들을 맞아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한답니다.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주도 며느리를 보실 것 같으면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문화예요. 그렇게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이걸 거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요. 세상의 풍조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게 만들게 되지요. 현대사회가 소비사회입니다. 소비사회라는 것은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소비해야지만 움직여지는 사회입니다. 기업이 제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잖아요. 이걸 누군가가 소비해줘야지 기업이 살고 노동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소비가 이루어져야지 유지되는 그런 소비사회가 현대사회입니다. 기업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계속하죠. 근데 광고를 하는 걸 보면 그 물건을 기능적으로만 설명하지 않아요. 그 물건을 가져야지 마치 행복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물건을 가져야지 마치 자신이 특별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될 것처럼 그렇게 광고합니다. 그런 게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스포츠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내에서 시속 50으로 달리는데요. 고속도로 시속 100km인데요. 근데 스포츠카 타면 뭐합니까? 서울에서 스포츠 타고 다니면은 도로에서 뻥뻥 뚫리는데 달립니까?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막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스포츠카를 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카는 고속도로에서 200km를 달릴 때보다 길 막힌 강남역 사거리에서 더 빛을 발한다. 이거는 200km 달리면서 쓰려는 기능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많은데 내가 뚜껑 열리는 차 탄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팔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성공한 것이고 가지는 게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 이런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아버리면 사람들이 명품 백이라도 하나 가져야지 그래야지 삶에 만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명품 옷을 걸쳐야지 자신이 괜찮은 존재처럼 생각하는 거죠. 고급 승용차를 타고 펜트하우스에 살아야지 그래야지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일 것처럼 그런 인식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다 물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 이 뭔가 가지려는 더 가져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성공하려는 것에 매여서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의 풍조에 한번 물들어 버리면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들을 끊어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풍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방해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유혹들을 끊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거리들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신자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반드시 불신자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인을 꿈꾸시면 안 됩니다. 자연인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물론 중년이 되면 다 자연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산속으로 들어가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신자들끼리 모여 사는 것도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관계 맺음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 그럴 때는 불신자의 관계를 멀리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관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죠. 불신 친구가 있는데 너무 친한 친구인데 토요일 저녁마다 불러냅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12시 넘기까지 같이 술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면 멀리해야 되죠. 그래도 안 되면은 관계를 끊더라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신앙이 어릴 때는 세상과 분리되는 게 그 사람의 신앙에서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게 신자의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신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바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릴 때는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을 변혁시키기보다는 세상에 동화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분리가 났습니다. 아예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자기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앙을 딱 가지게 되면은 세상과 자동적으로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신자들과 어울리는 게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랄 때까지는 분리가 낫죠. 그렇게 해서 유혹거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린데 만약에 불신자와 결혼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의 풍조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고, 행동 방식이 다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 불신자와 같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친지 결혼식을 다 챙겨야 됩니다. 친척 결혼식에 다 가야 됩니다. 몸이 피곤해서 교회를 못 가겠답니다. 그런 배우자와 살면서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예배 한번 꾸준히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니 만약에 신앙이 어린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말릴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신앙으로 온전하게 서기엔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그를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노력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신앙이 어린데 불신자와 언약관계, 결혼관계에 맺는 건 피해야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을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계모임을 할지 말지 각자가 판단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업에 동업을 할지 말지 이런 것도 각자가 판단하시는 겁니다. 친한 친구로 어느 정도 지내야 되는지도 각자가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유혹거리가 되고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게 우선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혹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취미 생활이 너무 좋아서 취미 생활에 빠져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취미 생활 정리하셔야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 그거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스마트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면 정리하셔야 되죠. 폴더폰으로 돌아가시든지, 이게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듭니까? 그러면 거기에 빠져 있으시면 안 됩니다. 맨날 정치인들 보면서 열받고 욕하고 죄짓지 마시고 그걸 끊어버리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시는 게 훨씬 낫다 싶으면 그걸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르침도 경계하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강연이 지금 있습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온갖 강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들으시되 그것들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쾌락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게 만드는 가르침이면 그건 세속적인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려도 그런 것들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걸 분별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속적인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지 못하도록 이 유혹들을 끊어내시고 멀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거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유물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이것이 어떤 건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고 유물들을 파괴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굴라라는 단어, 이 단어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한 번 더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 소유라는 단어가 세굴라입니다. 세굴라라는 것은 은과 금같이 귀중한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나에게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세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굴라로 택하셨대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굴라,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요가 적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수요가 적은 민족이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죠? 60만 가까이 됐습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죠. 이 큰 민족이 다른 외국의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편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10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문자 그대로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죠.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돌보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상반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누구도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그것을 못 이루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걸 알아라,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9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행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인애를 베푸세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푼다는 얘기는 천대만 베풀고 끝, 이게 아니죠. 이건 영원히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은혜를 주겠다, 인애를 베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인애를 베풉니까? 13절 보시겠습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며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수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토지의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이걸 풍성하게 줘요. 소와 양도 번식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풍요로운 땅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1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다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이든 가축이든 생육하여 번성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에 시달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도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약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애굽의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질병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그러면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복을 주시죠. 그리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 좋지요? 그죠? 그거 오늘날도 이 복이 그대로 주어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자들에게 오늘날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평화와 번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풍요로움을 누려요.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좀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부요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된 이 물질적인 복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영적인 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의 육적인 부요함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과 육의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만 이루지 않고 육적인 구원도 같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풍요롭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도 가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섬겨도 불임에 처하게 하실 수 있어요. 신실하게 섬겨도 질병에 걸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구약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불임의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사무엘, 한나 다 신실하게 섬겼지만 하나님 앞에 불임의 고통을 겪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쓰시게 되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우리는 웬만하면 가난해지지 않고, 웬만하면 불임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웬만하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가난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갈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거나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않고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와 상황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면 마치 우리가 행복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약속하는 그 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더 크다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우리를 만족해 한다는 걸 우리는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좋아서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좋지만 이걸 따르면 받게 될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더 큰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시오. 이걸 풍성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을 보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아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잖아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시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만 아는 것, 듣는 것, 이걸 믿는 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방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의 풍조를 쫙 설명하세요. 거기에 보면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이 말세의 풍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조에서 디모데에게 돌아서라 그래요. 그 풍조를 끊어버려라. 거기에 물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방식이 뭡니까?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확신해라. 말씀에 거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면, 말씀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이기고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뭘 하셔야 되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세상의 풍조요, 우리가 이겨내기에 얼마나 그게 강한 힘을 가졌는지 몰라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예배만 참석해도 사람들이 따가운 눈초리를 주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담이 있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그 동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풍조가 강하고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7 족속을 만납니다. 그 7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들보다 강해요. 그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란마는, 그 민족들 앞에 섰을 때 이 많은 민족, 이 강한 민족,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실 거라는 겁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의 왕에게 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도 이기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보를 보내신답니다. 왕보를 보낸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싸우게 하신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 기억해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 의지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를 딱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정과 욕심이 깨트려져서 거기에서 자유케 된 존재, 욕심에 끌려 살지 않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거하게 되면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세상의 유혹들을 떨쳐낼 수 있고 세상의 핍박들과 압력들을 이겨낼 수 있고 신자답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풍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을 끊으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전심으로 못하게 하는 것들에 휘둘려 살지 마시고 이걸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과 맞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들은 얘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너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안 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에 빠져도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너무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거부감,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인격과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를 가까이 하고 싶고 닮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어설프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사람다운, 사람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 같은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될 터인데, 그런데 너무 어정쩡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다 같이 하려고 하는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 더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 인간다운 삶, 정말 복된 삶,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일학교 겨울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병정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집사님 수술을 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만자 집사님이 넘어지셔서 발목 골절상을 당하셨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순여 권사님 발목 수술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병렬 집사님, 안희솜 집사님, 윤중동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태중에 아이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어야 될 가정들 가운데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땅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백성 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유혹하고 있는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겨울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 내리워 주셔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교회당 건축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시공업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건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충만하게 자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병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청년들의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태중의 아이들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태의 문을 열어 주셔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복들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합당한 지도자 세우셔서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주님의
뜻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주시는 은혜 때문에 복을 누리고 살았던 나라가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